다른 사람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문장 아닌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나한테 정말 너밖에 없어, 정말 오직 당신밖에 없어, 이 얘기 듣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 입으로 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마치 이제 우리가 각도를 조금만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교만하게 나밖에 없다, 다른 신 다 없다, 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관용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 나만 독단적으로 맞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고요, 때려 죽여도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밖에 없다, 다른 신 다 가짜다, 뭐 이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인간 대 인간, 존재 대 존재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밖에 없어,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너 이외에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관계는 없어. 이게 굉장히 로맨틱하고 드라마에 나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남주가 사실 난 너 말고 딴 여자도 있단다 이러면 이제 확 깨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극이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토련님 제가 사실은 이랬고 뭐 어쨌고 저는 이런 과거가 있는데 그러면 안아줘야지, 이런데 막 여자들 다 심쿵했잖아요. 그냥 너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가 어떤 상처를 가졌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어주고 싶어. 그런 이제 유일한 관계, 대체되지 않는 관계. 오늘 이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좀 웃긴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가족이랑 애들이랑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 애들 다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디를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밤거리를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는 이제 MBTI로 말하면 N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하다 끝에 아빠가 죽으면 엄마는 새 시집을 갈까? 막 되게 웃기죠. 이건 반대도 막 얘기했어요. 뭐 엄마가 죽으면 아빠는 세상가를 갈까? 막 이런 거. 그런 걸 막 되게 상상하면서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새아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아빠가 만약에 죽었어. 근데 그러면은 새아빠가 이제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이제 저희 아내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내가 데리고 오자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왔어.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너희는 이 아저씨들을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냐, 뭐 이런 차원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너무 웃기게 말한 게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막 이유를 물어봤더니, 속이 검은 아저씨면 어떡해? 막 속이 검다. 속 얘기라도. 그러면은 겉은 하얗단 얘기네. 그래도 안 된대. 속이 검을 수 있으니까 안 된대. 그래서 그 짧은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되게 웃기듯이 지나가듯이 재미를 이제 상상해서 한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2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는 이 내용이랑 굉장히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아이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내 자리를 대체해도 돼? 만약에 이제 저희 딸이,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아주 좋아. 막 이렇게 받아들여. 웰컴이야. 새아빠 웰컴이야. 그 아저씨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물론 뭐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뭐 어쩌겠냐, 뭐 이렇게 상상을 했지만, 그 얘기는 당신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당신 아니더라도 비슷한 존재는 많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관용인가요? 우리 사회? 이게 감정 없이 보면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사랑의 관계로 본다면 이거는 관용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유일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런.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 좀 정정해드리면, 전국에 계신 새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축복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 뭐 돌아가셨는데 뭐 사별하셨는데 어쩌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중심은 유일함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도식화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상이라 하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냥 가짜 아빠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빠처럼 아빠 노릇을 하지만 사실상 가짜인 거를 우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독단적으로 막 지금 독불장군처럼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우상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거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걸 좋아하고 모두가 그거를 따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물론 빙의 돼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시점으로 이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니들이 좋아하는 그 벨이라는 애, 이게 바알이랑 어원이 똑같아요. 그 벨, 바벨론의 그 우상, 걔는 자빠졌어. 느보, 니들 좋아하는 그 느보 있잖아, 느보신. 걔네는 구부러졌어. 그 사람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이랑 가축에게 실려서 수레 속에서 움직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렸으며 제일 중요한 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한다. 자, 인생의 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벨이라는 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고 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이 당시에 자기네 나라를 정복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예요. 여기에 전쟁에 져갔고요, 침략당해갔고요, 이 나라로 끌려간 나라입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당시 여호와는 죽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은 죽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없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알, 벨과 느보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다 보면 그 왕들 이름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느부 어쩌고 나오죠. 왕 이름 앞에 신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로 내가 잘 나가, 나는 신을 등에 업었어 라고 과시할 정도로 좋아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때 뭘 하냐면요, 자기네 신의 상을 수레나 마차에 이렇게 태워서 그걸 이제 끌고 다니면서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난리치고 와 이러고 있는 꼴을 지금 하나님이 보면서, 야, 그거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쓸데없어.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날에 바알이 이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을까요? 자,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 아이돌, 청소년들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요즘에는 따로 개인 방송 채널도 만들어서 막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아이돌들이. 우리 딸이 막 보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하도 틀어놓으니까. 봤는데, 진짜 인간이 다르긴 하더라고. 애지간해서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얼굴만 보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합격. 그냥 바로 얼굴만 보면 합격 나오는 출중한 외모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자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인정해요. 그래, 성형외과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치는데,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피부를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없던 피부를 만들어내진 않았잖아요. 없던 뼈를 자기가 만들어내진 않았잖아요. 없던 인간을 만들어낸 적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청소년들 좋아하는 그 아이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는 누가 낳았을까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낳겠죠. 어머니의 래퍼야. 계속 올라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거는 원래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리소스인데, 그거를 신으로 만들어낸 건 누구라는 거죠? 인간이 신처럼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걸 보면 우상이 뭔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실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게 하죠. 기분은 좋게. 근데 뭐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느보나 벨, 바알 이런 거를 섬겼던 거는 정말로 신이라고 여겼던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무신론자도 많지만 사실상 신처럼 떠받드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근데 뭐예요? 그거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걸로 그걸 딱 대봤을 때 그 중에 진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해결하죠. 부분적으로는.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것들은 야 쓸모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에 와서 앞에 설교 시간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무슨 여기서 뭐 어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 자기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거고 제대로 하는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나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좀 실험 비슷하게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저희 에베네셀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어떤 실험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발언을 받아 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표현해 놓은 걸 적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자, 누구를 잘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존재를 알고 싶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할까요? 요새 말로 하면 본인 피셜. 굉장히 공식적이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그거를 나무 위키를 누구 말로 고쳐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저거 아닌데? 내 생일 저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내 생일이 저 날짜가 아닌데 왜 저렇게 써있냐? 내 키 저거 아닌데 왜 제가 저렇게 써놨지? 하면서 고쳐요. 누가 고칠 수 있죠? 내가 나를 아는데 왜 엉뚱하게 써놔.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걸 오늘날로 번역해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 내 백성들이여 내가 지은 자여. 좁게는 나를 믿는 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게는 여기 숨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죠. 본인들이 이해를 못할 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배우들, 가수들도 뭐예요? 본판은 생물 조성은 하나님이 설계한 거라고요. 근데 너희들아, 자, 딴 데서 듣지 말고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남 얘기 듣지 말고 나한테 직접 들으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을지어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한테 안겼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한테 엎혀 있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여기 수많은 이제 어르신들, 선배님들 계시지만 저도 감히 요새 이렇게 백발이.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백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여기 머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허여니까 이 머리가 없는 것처럼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본인 말로 직접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니들이 젊고 쌩쌩하고 예쁠 때만 내 딸 하렴. 그 아이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청소년 좋아하는 아이돌 뭐예요? 10년 지나면 끝이에요. 제가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옮겨드리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현역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예요. 연예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요. 근데 그들이 전성기 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사람들의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알바하시고 심지어 편의점 알바도 하시는 그런 전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처럼 떠받들죠. 와, 연예인 누구누구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세대가 가면 또 인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소녀시대라고 들어봤나요? 나이 든 분은 알지. 근데 지금 하준이 우리 젊은 초등학생 소녀시대 누군지 알아요? 옷 입고 이렇게 나오면 옛날에 스키니진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은 초등학생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모다 이래요. 우리 이모랑 옷 똑같이 입는다 막 이래요. 지금 불과 몇 년 지났죠 지금? 15년? 20년? 길어야 20년 지났어요. 20년만 지나도 당대의 우상은 뭐예요? 끝까지 품어줘요? 누구세요? 여러분 날고 기는 우상들 지금 벨, 느보, 바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디아블로 게임 이렇게 해갖고 바알이 악마화되고 이러죠. 바알이 악마의 이름이고 메피스토가 악마의 이름이고 이러잖아요. 청소년들. 바알은 그 당대의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알 섬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알 누군지 아시는 악마 이름으로 알고 있지. 아직도 바알이 먹어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조차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 신을 섬기는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신보다 인간이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예배하는 존재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축구 잘한다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남자들 막 예배해요. 손흥민 씨를 예배한다고. 조기 축구 가서 양민학살하는 손흥민 그 영상을 본 모든 전국의 아저씨들은, 전국에 축구한다는 사람들은 막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자가 그보다 축구를 잘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상보다 절대로 크지 못합니다. 뭐 네가 카리나보다 예쁘면 네가 하겠지, 아이돌을. 근데 안 되잖아.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안 되니까 뭐예요? 좋아하고 숭배하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도 결국에는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꼬꾸라진 거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노년이 되고 볼품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 저는 요양병원 이렇게 다닌 얘기 지난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저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는 완전 백발이 되겠죠. 저도 막 이게 얼굴 가죽이 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요양병원 갔더니 스스로 걷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저는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무슨 초인입니까? 저는 나이 안 먹어요? 그러면 내가 기저귀 차고 못 움직이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상들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신들의 전쟁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대요. 심지어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존재래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이처럼 업고 내가 너희를 품어줄 거고,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도 어떻게 하고요? 내가 너희를 구해낼 거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막 그렇게 주장하면 뇌내 망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피셜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감히 나를 다른 누구랑 지금 비교해? 지금 저희 아들과 제가 이제 농구 취미에 좀 불이 붙었는데, 농구 좀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의하고, 농구를 몰라도 이 이름을 아실 거예요. 마이클 조던. MJ 모르면 지금 인류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농구를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안다. 그 고트 논쟁이라고,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누구냐, 이걸 맨날 논쟁을 해요.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냐, 뭐 코비 브라이언트냐.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열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감히 마이클 조던과? 저는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사람으로 만들면 마이클 조던이야 라고, 감히 마이클 조던이랑 지금 비빈다고? 제 감정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다못해 한낱 인간 중에서 농구라는 스포츠를 역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했고, 물론 가장 잘했다는 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컸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농구는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아니까. 근데 뭐예요? 그 느낌으로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구신이다, 뭐 농구신이다, 막 마이클 조던 농구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신이에요. 감히 니들이 나를 누구랑 비교해? 이거 고트 논쟁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누구랑 비교하니? 지금 벨이랑 느보 이 쓰레기를 지금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바알이랑 느보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진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섬기는 자들처럼 망한 거예요. 능력과 효율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아요. 그분은 제일 강하시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니까 그분의 능력이 제일 크고 그분의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좀 재수없게 말하면 그분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심리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만약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안 세면 여러분 배신 때릴 건가요? 아까 아빠랑 새아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친아빠, 진짜 아빠잖아요. 그쵸? 저희 아이들의 육체 조성은, 좀 T식으로 말할게요. 과학, 이과식으로. 육체 조성 유전자 성분은 누구로 이루어졌나요? 신두한 씨의 유전자 구조가 절반은 지금 들어간 아이들이 심땡땡 심땡땡이에요.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럴 순 있죠. 우리 아빠 심두환 아빠는 조금 돈이 없는데 조금이 아닌데 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이재용 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재용 씨보다 나이 많은 분도 양자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가 능력과 효율로 대체가 되면 그게 정말 사랑의 관계인가요? 우리 어머니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더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엄마로 교체할까요? 하고 싶은 분, 솔직히 하고 싶은 분. 그러면 이제 솔직히 하고 싶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자, 그럼 본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가장 최고의 저주가 이거라면서요. 니랑 똑같은 딸 낳아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럼 본인 자녀도 똑같이 생각해도 본인이 괜찮으시겠나요? 괜찮으세요? 그럼 인정. 근데 싫잖아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건 어떤 관계죠? 대체 불가능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대체 불가한 관계에다가 대체 불가한 사랑에다가 심지어 힘도 제일 세. 심지어 돈도 제일 많아. 우리 아빠가. 심지어 제일 잘생겼어. 오늘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때. 근데도 딴 거랑 바꿀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상의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그걸 만드는 세공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한다고요? 신을 만든대요.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산업은 돈으로 굴러가요. 돈이 되면은 하고요. 얘가 돈이 안 되겠다 하면은 얘를 데뷔를 안 시켜요. 얘가 뽑아 먹겠다 하면은 돈을 거기다 막 투입해요. 똑같죠? 우상 만들어낸 과정이 이때나 지금이나. 그것을 들어 어깨 매어다 그의 처소에 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말 한마디 못하고 고난에서 구해낼 수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지인 중에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나? 중3 때인가? 그 유명한 모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게 그 당시 기준으로 제일 싼 게 35만 원인가? 좀 더 좋은 자리는 50만 원이래. 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50만 원인데 그거를 자기 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먹고 안 쓰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 생일 선물 미리 가불하고 땡겨서 그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애들이라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걸 바꿔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돈, 등산 장비, 비싼 거, 등산 좋아하시는 분, 낚시 장비, 낚싯대 하나에 1,000만 원도 사시더만.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이럴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그 아이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아니까 속이 찢어지는 거야. 이놈 새끼, 난 너 문제집 사줄 돈도 없어서 지금 겨우겨우 해서 사주는데 그걸 모아서 그걸 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근데 몰라요. 빠진 애는 그걸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부모는 어쩌죠? 그게 너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오히려 너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 인생을 네가 구원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 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어떤 해석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옛날에 내가 했던 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 인류를 위해서 내가 했던 사건들이 있어. 이 당시 기준으로는 출애굽 사건일 수도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더 많죠.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우리가 보게 하셨고 전해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했던 일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고유 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벨이 들어가고 느보가 들어가고 같은 지금 아이돌이 들어가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들어가고 저와 여러분 좋아하는 성공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야. 엄밀한 의미의 신. 그냥 농부의 신, 그냥 그 분야에 제일 잘해서 칭송하는 신 말고 진짜 신. 나는 신적 존재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존재야. 나 이외에 다른 이런 비슷한 존재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니들이 얘기하는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야. 나 같은 존재가 없어. 나밖에 없어. 자, 이거를 독성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로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요.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 제일 뭐예요? 아빠 없어도 새 아빠 오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빠밖에 없어. 아빠가 아니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여기 있는 인간 심도한 아빠는 저 아니라도 뭐 돌아는 가겠죠. 우리 집안이. 근데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너에게 보여줬어. 옛날. 이르기를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거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건 진짜 신밖에 못하는 거거든. 이 뜻이에요. 모조품은 이거 못 흉내내지롱. 그 옛적부터 하신 기뻐하신 일이 뭔지가 이사야서와 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굴까요? 성경 좀 읽으신 분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스포일러로 알려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상하기를, 그가 고통당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제물로 바칠 거래요.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후손을 보게 된대요. 후손을.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할 것이다.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룰 거야.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룰 거야. 그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없다라는 건 존재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보는 오늘날도 다른 게 수많은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만 아빠라고 다른 아저씨 다 죽여요? 다른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로 살게 냅둬야지. 우리 아빠 아니라고 다 죽여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을 다 잡아 죽이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존재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존재가 없어. 나 이외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살 때에 영원히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우상들은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은 네가 힘을 잃고 약해진 순간 바로 너희를 버릴 거야. 근데 나는 어차피 너희한테 얻으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창조했고 심지어는 너희가 내가 싫다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부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했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종교적인 독선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때요? 우리가 종교적인 독선입니까? 불교 망해라 이런 저열한 차원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있겠죠. 바알과 느보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있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